오늘은 아셀, 납달리, 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 땅 분배가 오늘 본문으로 끝나게 됩니다. 사실 분배 자체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지만 이에 저희가 믿음으로 꼭 반응해야 되는 저희의 몫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러나 이 세 지파에 대한 평가는 좋기는 어렵습니다. 사사기 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.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.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, 사사기는 이 세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배는 하셨지만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살거나 오히려 쫓겨나는 이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. 우선 아셀은 라헬의 몸종 실바의 아들이었습니다. 요단 동편 땅을 받았던 갓과 더불어서 이 아셀은 실바의 아들이었죠. 그 이름의 뜻은 기쁨, 복,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단과 납달리는 이를 본 레아가 자신의 몸종을 준 그 빌하의 두 아들이었습니다. 그리고 단은 하나님의 심판, 또 납달리는 또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. 제가 라헬과 레아를 바꿔서 말했는데요.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아들들이고 또 갓과 아셀이 레아의 아들들입니다. 이 라헬은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납달리라는 이름을 가졌죠. 그랬던 배경이, 언니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자신은 몸종을 주었으니까,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가 이긴 거다라고 말을 한 건데, 이를 본 레아는 또 자신의 몸종을 줘서 아들들을 낳게 되었던 거거든요. 갓과 아셀을 낳은 거죠.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. 물론 그렇게 태어난 것 때문에 이들의 운명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전혀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닌 우리가 다른 방법들을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이 아셀이 받았던 땅은 시돈과 두로라는 페니키아 지역에 아주 강한 성이 있었고, 또 이 지역은 그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죠. 그러니 이 주민들을 그때 쫓아내지 못한 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이스라엘에게 큰 어려움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. 납달리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 또한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가장 대표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지파는 바로 단지파입니다. 오늘은 같은 본문에 나와 있지만 오늘 저희가 읽었던 47절 말씀은 사실은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어났던 일을 나중에 추가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47절에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이 내용은 사사기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사사기 18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는 내용이 나와요. 그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마의 돈을 도둑질했고, 엄마는 그 도둑질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저주를 하거든요. 그러다가 그 돈을 돌려주었을 때 이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. 그리고 지나가던 유대 땅에 머무르게 되었던 이 레위인을 자기 가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려요. 그러다가 단지파가 지금 이 땅을 분배받은 곳에 정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가 다른 땅으로 가자라고 5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가운데 그 사이에 이 미가의 집에 갑니다. 그리고 나중에 이 미가의 집에 들려서 제사장을 데리고 가고, 또 그곳에 있던 드라빔, 이 신상과 에봇을 다 빼앗아가는 장면이 사사기 18장에 나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그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요, 새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, 이 사사기에는 라기스라고 나와 있고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레셈이라고 나와 있는 이곳에 가는 이유가, 거기는 평온한 사람들이 있다, 부족한 것이 없다, 부를 누리는 곳이다. 이것이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는 이유였어요.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
이 땅을 차지하는 이유가 내가 거기 가면 부자가 될 거야. 내가 거기 가면 평안할 거야.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자신들이 바라본 땅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게 되거든요.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 않고 그 가운데 이방 문화와 완전히 물들어 버린, 왜곡되어 버린 복음과도 같은, 잘못된 복음과 같은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이 제사장을 빼앗아가는 일까지도 일어나는, 완전히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.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땅을 아무리 기업으로 분깃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땅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지 못할 때 그 땅은 다시 오염된 땅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결코 하나님의 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세 지파를 통해서, 특히 단지파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. 하나님이 주신 땅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그 땅 가운데 원래 있었던, 심판받아야 했던 이 가나안의 종교와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들에게 스며들 수 있고, 또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삶을 살 수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여호수아도 이제 성읍을 받게 됩니다. 이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. 우선 여호수아가 먼저 그의 성읍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. 모든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주고 나서 이제 그 성읍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. 또 두 번째로는 그 자신이 이 성읍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받았다라는 거예요. 아무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만 이 사명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자신이 임의로 사사로이 선택하고 그냥 절차적으로도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리더로서 어떻게 결정해 판단해야 하는지 또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있었지만 다른 자손들의 절차를, 인준을 받고 절차를 잘 따랐던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. 또한 여호수아는 그 성읍을 그냥 쉽게 얻은 것이 아니죠.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주하였다라는 점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냥 받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해야 하기도 하고 또 그 땅을 건설해야 하기도 하는 우리의 헌신이 반드시 요구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아직 분배받지 못했던 7지파에게 다시 독려하고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실로 이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. 그러나 이 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, 이것은 저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다른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특별히 이 기업을 받음에 있어서 먼저는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을 했죠. 이 산지를 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. 그리고 기업 분배가 마지막으로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성읍을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희에게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 보여지는 것이죠. 예전에 45년 전에 또 혹은 그 이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두 사람이 결국은 다시 이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12지파가 약속의 땅 안에서요. 요단 서편 땅을 처음 받고 또 마지막 성읍을 받는 데까지도 여전히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의 그 믿음이 작동하고 있다. 이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.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습니다. 저희가 일어나야 합니다. 단처럼 어려움이 있다라고 도망치고 나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있다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. 그 땅 가운데 안악 자손이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성읍을 다시 쌓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 땅을 달라고, 이미 약속으로 주신 땅 저희가 믿음으로 얻겠다고, 차지하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